전도서 12장 1절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또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께서 만나신 사람들을 살펴보다가 우리 지난주에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번 주는 우리 청년 수련회를 앞두고 수련회 주제인 우리 전도서 12장 1절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청춘에게 라는 주제입니다. 주제만 들으면 참 푸릇푸릇하고 뭔가 아름답고 생그러운 느낌이지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청춘이라는 이미지가 그리 썩 밝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여러분들 아마 안내 이미지를 받아보셨을 거예요. 우리 귀여운 캐릭터 떼루 맞죠? 떼루가 전하는 우리 청년부 주제 이미지 혹시 방송실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봄과 같은 시절, 햇살 가득하고 푸르른 나날들. 하지만 청춘의 시절 속 우리는 이 시절이 때로는 무겁고 뿌연 안개 속 마냥 불안하고 막연하다. 햇살 같다던 우리의 청춘은 어디서부터 짙어진 걸까? 책을 읽어보고 유명인사의 강의도 들어보고 고민 상담을 해봐도 제일 좋을 때라던 내 청춘은 꼭 짙은 안개 속 같은데 이런 게 청춘이 맞나요? 우리의 청춘은 푸르를 수 없는 걸까요? 네, 우리 청년들이 던진 질문입니다. 우리 귀여운 떼루가 여기저기 굴러다니면서 던지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들의 고민입니다. 청춘, 참 푸르고 밝고 즐겁고 기뻐야 할 이 청춘의 때가 사실 그다지 밝지 못하다라는 것. 우리가 어쩌면 이 청춘을 보내는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는가, 그것보다도 어떻게 견뎌야 하는가가 오히려 우리들의 필요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그래서 청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청년의 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는 전도서 11장 9절 말씀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11장 9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12장 1절 이 청년의 때에 이야기하고 있는 전도서 기자는 사실 11장 9절부터 이 청년을 향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해라. 그리고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서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청년은 즐겁고 기쁜 시기예요. 인생의 희노애락 중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가장 많은 시기, 사실 유학입니다. 아이일 때는 빵긋빵긋 계속 웃죠. 그러나 이 아이가 점점 학교도 가고 공부도 시작하고 무언가 자기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야 되는 걸 알면서 점점 웃음을 잃어가요.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고3이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무언가 사회초년생으로 혹은 새로운 학생으로 혹은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며 정말 이제는 성인으로 이 희망찬 그리고 소망이 가득한 세상 속에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이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과 환희가 가득한 순간이어야 하는데 사실 이 세상 속에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이전까지는 겪어보지 못했던 수많은 어두움과 잿빛 미래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기를 청춘이라고 부르면 안 되잖아요. 이 시기를 오히려 청춘이라 부르면 안 되고 6살, 7살, 8살 이때를 청춘이라 불러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왜 우리는 이 20대 그리고 30대? 네, 30대 초반까지 이렇게 미래를 꿈꾸고 무언가 소망이 가슴에 가득하고 미래를 향해서 포부가 가득한 이 시기를 청춘이라고 부르면서 사실상 사회의 쓴맛, 인생의 어두운 면 그리고 살아가는 일의 어두운 면들을 경험을 시작하는 그 시기를 또 청춘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리고 그 시기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걸까요? 11장 9절은 사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어린 때를 즐거워하고 너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해. 그리고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해라. 너 마음이 원하는 대로 걸어가. 너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걸어가는 것,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것,
사실 우리 20대, 30대 이 청춘들이 갖고 있는 어떤 도전적인 정신과 어른들은 무모하다라고, 작년 기성세대들은 무모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청년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기질이 아닐까 싶어요. 마음에서 무언가 들리는 그 소리에 의해 내 꿈의 방향을 정해보고 내 눈에 보이는 가장 좋은 것이 옆에서는 가치 없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위해 애써 매진해보는 것. 그래서일까요?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던 그 선교사님들, 그 연령층을 살펴보면은 다 청춘이에요. 20대, 30대, 40대. 40대는 청춘이 아닌가요? 그 마음속에 소망을 품고 꿈을 품고 희망을 품고 있는 그 청년들이 이 조선 땅에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산화했던 그 모습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청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이 땅 곳곳으로, 세계 곳곳으로 펼쳐져 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겠노라고 결심하며 달려갑니다. 주의 청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의 청년들마저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는 그 청년들마저도 세상에 한 걸음만 내딛기 시작하면은 이게 너무 잿빛 어두움으로 바뀌어버려요. 왜 우리는 이렇게 나약한 걸까요? 왜 이렇게 우리는 세상 앞에서 쪼그라드는 이 초라함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이 11장 9절 말씀은 그 뒷부분에 이 내용을 추가합니다. 너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길을 행하고 너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해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청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기질 중에 하나, 마음이 말하는 대로 추진할 수 있는 이 도전정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결심할 수 있는 이 능력. 그러나 그대로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심판이라는 것은 무조건 혼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너 이거 잘못했어 맞아 하고 빡 때리는 게 심판이 아니고, 너 이 일은 귀한 일이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도 심판의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즉 사람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면서 너 이것은 내 명령대로, 내 말씀대로 내가 너에게 원하는 대로 행했구나, 너는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야, 나와 함께 잔치를 누리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심판의 일종이에요. 반대로 너 왜 이렇게 게을렀니? 너는 왜 이렇게 내 뜻을 따라오지 않았니? 너는 왜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았니? 너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거야 라고 내쫓으시는 것도 심판입니다. 즉 심판은 잘못된 것을 호되게 혼내는 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는 게 심판이에요. 그렇다면 청년의 때에 내 꿈을 위해 도전하고 내 마음의 길을 걸어가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같이 살펴보시며 마지막 때에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내 마음의 길,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잘 보고 잘 느껴야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내 마음에서 느끼는 바대로 행동을 하는 것, 내 눈에 보이는 바대로 행동하는 것, 사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춘뿐만 아니라 모든 현대사회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회 통념, 관습,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이런 것들이 힘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잖아요. 스쳐 지나가는 잠깐의 정보들이 내 눈을 현혹하게 되면 결제로, 소비로 이어지고, 스쳐 지나가는 잠깐의 즐거움을 쫓아서 사람들이 발걸음을 옮기게 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눈이 보는 대로 발걸음을 쉽게 옮기고 쉽게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요즘 시대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내 발걸음이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능력이 이 청년의 때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 청년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너 어릴 적 지금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이 도전정신, 마음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힘,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포부, 그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 넓은 마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해.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돼. 너에게 그 모든 것들을 책임을 물을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엄포를 놓는 것에서만 끝나진 않아요. 그렇게 엄포를 놓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첫 발을 내딛고 더 넓은 세상이 내 앞에 펼쳐질 때, 더 많은 것들이 내 눈에 들어올 때,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될 때 너의 마음이 분명히 무언가에게 이끌릴 거야. 너의 마음을 두드리는 무언가가 있을 거야. 너의 눈을 반짝반짝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을 거야. 너의 꿈, 너의 비전, 소망이 되고 싶은 무언가가 찾아올 거야. 그런데 그때, 그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돼. 내 마음을 두드리게 만드는, 그 도전의 정신을 불타오르게 만드는 내 성향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인생의 모든 방식들을 잠시 접어놓고 나에게 달란트를 베풀어 주신,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신, 그리고 나에게 지금 이 상황들을 보게 하고 계시고 내 마음을 두근두근하게 만드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한 번쯤은 기억해야 돼. 과연 지금 내가 도전하고 있는 이 발걸음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과연 지금 내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이 두근거림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과연 내가 지금 걸어가려고 하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인가? 라고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청년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청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창조주인 나를 기억해야 돼. 엄마 뱃속에서, 아니 창세전부터 내가 너를 계획했고 너의 삶을 내가 주관했으며 너가 어떤 일을 할지, 누구를 만날지, 무엇을 바라보며 기뻐할지 내가 모든 계획을 세워뒀어. 내가 너의 창조주야. 그리고 나를 반드시 기억해. 이제 너의 앞에 펼쳐질 수많은 길들, 그 길 속에서 어떤 것이 나의 길인지 고민하고 있을 때, 어떤 것이 내 마음이 끌려가는 길인지, 어떤 것이 내 눈에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인지 고민하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길,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계획, 내가 그리고 세워둔 가장 좋은 발걸음을 너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내 모든 발걸음을 창조하신 분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에서 고백하는 대로 성령께서 한 걸음 옮기시기 전에 결코 우리의 걸음을 옮기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의 뜻을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것. 참 말은 쉬워요. 그러나 인생의 중요한 기로 앞에서, 아니 사실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중요한 기회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예민하게 듣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대로 조언도 구해보고 유명 인사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혹은 주변 사람들과 내 앞선 멘토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들려오는 그 목소리가 더 매혹적이고 확신에 차게 만들지 않나요? 기도하며 골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보다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더 마음에 위안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신뢰할 만한 나의 친구들, 나의 가족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내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정말로 그 기도를 나누는 그 기도의 힘이 내 인생의 발걸음을 이끌고 가는 힘이 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 더 청춘의 때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조금 더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억력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발걸음을 의탁하는 집중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억력은 좋아요. 역시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역시 나는 주의 존귀한 자녀, 역시 나는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사람이라고 나중에 고백을 해요. 내 많은 인생의 기로에서 수많은 고민 끝에 여러 가지 푸닥푸닥 거리다가 조금 그것이 안정되었을 때, 내 마음이 가라앉았을 때, 상황이 진정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돌아보며 아, 이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아, 이때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구나, 아, 이때 하나님이 정말 어려웠던 나를 옆에서 지키고 계셨구나 라고 나중에 기억을 해요. 이건 기억력이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집중력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이미 실천을 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지금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이 일에 집중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선택해야 되는 그 기로에서 하나님과 내 상황에 대해서 집중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이 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나에게 느껴지기 전까지 결단코 움직이지 않는 집중력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그 집중력의 시기를 발휘할 때를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미루다가 미룰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까지 되었을 때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부터 구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제발 도와주셔야 해요. 주님 이것을 과연 통과시켜 주실 건가요? 주님 나에게 이것을 주실 건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뒤늦게 고백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이제 장년이 되신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혹은 노년의 우리 성도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은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하고 있다 보니 그런 말씀을 꽤 많이 하세요. 청년 때 배우고 익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노력했던 그 노력을 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내가 청년 때 하나님 앞에 쏟았던 그 신앙의 노력들, 하나님 앞에 집중했던 그 집중력을 내 삶이 조금 안정되고 직업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상황과 형편이 조금 더 안정되었다 싶을 때 이게 높아질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도전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을 때, 인생의 여러 가지 길들이 펼쳐져 있지만 굳이 그걸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도전 정신이 살아있던 청년의 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만큼이나 지금 하면 좋겠는데 그만큼도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꽤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정말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온몸을 불사를 것처럼 헌신했던 그때처럼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 얼마만큼의 집중력 혹은 얼마만큼의 노력 또 얼마만큼의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100을 쏟아붓는 사람은 평생 100을 쏟아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100은 내 상황이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커지겠죠. 내 상황이 나아진 만큼 똑같은 100을 하나님께 쏟아부으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100을 절대 쏟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50만 쏟아붓고 있을 때, 이 100을 쏟아붓는 도전에서 오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내 상황과 형편이 나아져도 이 50을 늘려가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없어요. 아니, 결코란 말은 조금 너무 섣부른 단정인 것 같아요. 어쩌면 하나님이 은혜를 발휘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청년이 불확실한 때인 만큼 청년일 때에 하나님께 투자하기 좋은 때가 없어요. 강단에서 할 이야기 아닐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이 지금 엄청나게 다시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뉴스를 봤는데 최저점을 못 찍고 지금 며칠째 계속 올라간대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최저점을 알면 다 그때 사죠. 그렇죠? 조금 더 기다렸다가 최저점을 알고 사겠죠. 그런데 최저점을 아는 거는 쉽대요. 그래프가 보여주니까. 그런데 그게 다시 뛰어 올랐을 때 얼마나 뛰어 오를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최저점이 온 것 같지만 못 산답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렇대요. 여러분들 청년의 때가 인생의 최저점이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여기보다 더 안 좋아지면 어떻게 살아요 우리?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불확실한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때가 이때가 최저점이 아니라면 더 떨어져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요 우리? 그런데 이때가 최저점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올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최저점에서부터 끌어올리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리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가는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가는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내 인생의 최저점은 지금 여기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만한 결심이 있을 때, 내 마음의 길을 하나님 앞에서 확신으로 바꾸고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에 고정시킬 때 하나님께서 내 길을 끌고 가시겠다, 내가 너의 창조주다라고 말씀하시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내 삶을 변화시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지, 그리고 어떻게 자기네 삶을 개척해 갈지,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분들이 어떻게 남은 인생들을 하나님과 함께 개척해 가실지 저는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분의 방향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게 되리라고 작년에 저는 결단코 상상하지 못했어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과 이런 대화, 이런 꿈을 나누고 이런 비전을 향해 달려가리라고는 작년에 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의 저를 있게 만드셨고, 지금 작년에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꿈들을 꾸게 하시고, 작년엔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세요. 저에게는 매일매일 말씀하시는, 매일매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침묵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코로나라는 이 두려움과 불확실을 뚫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전력 투구하고 있는 진정한 청춘들이 숨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과 내가 붙들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다른 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죠. 그러나 나는 유일한 하나님, 나는 모든 이들을 창조한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람의 하나님이자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주님 앞에 우리를 붙들어 매시길 바래요. 청년의 때가 어렵다 하지만 요즘만큼 어려운 때가 있었을까 싶어요. 코로나다 뭐다 난리도 아니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 안 붙잡고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붙들어야죠. 그게 우리의 전부니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 그런데 저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함께 그 뒤에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설명을 유심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볼까요? 12장 1절 하반절입니다.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하나님은 청춘의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청년의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곤고한 날, 그리고 아무런 낙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해들, 즉 피곤할 때, 나는 정말 즐거움이 없다, 내 마음은 피곤하다, 나는 더 이상 가진 게 없다, 내가 어디서 즐거움을 얻을까, 이렇게 지쳐있는 때를 언급하세요. 이거는 얼핏 잘못 이해하면은 청년의 때는 활기차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공고함이 깊어지고 아무 낙이 없어지고 뭐 이렇게 사람이 늙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 아닙니다. 잠언이 그리고 있는 청년의 때는요, 나이에 국한되지 않아요. 잠언이 그리고 있는 청년이라는 것은 나이의 연소함이 아닙니다. 곤고해하는 사람, 아무런 낙이 없는 사람은 청년의 때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 청춘의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곤고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낙을 얻는 사람은 나이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성별의 차이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돈의 차이가 아니라, 하고 있는 직업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의 상태로 있느냐의 차이에 따라 청년이냐 청년이 아니냐로 나뉜다는 거예요. 이 예배 함께하고 계신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이는 한참 어리지만 감히 여러분들께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공고하지 않는 삶 사시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낙이 넘치시는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청춘이세요. 청년이십니다.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나이가 어리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나이가 젊다고 하지만 인생의 곤고함이 자신의 모든 영혼을 사로잡고 아무런 낙이 없는 그 영혼의 고단함이 우리 모든 인생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청춘의 때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도 도전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도 시도할 수조차 없는 곤고한 사람들, 그 곤고함을 빨리 떨쳐내야 돼요. 이미 그게 나에게 찾아왔다면 나는 청년의 때가 끝난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떨쳐내느냐? 11장 9절이 말해줬잖아요. 마음에
길,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 그러나 그 마음의 길과 내 눈이 보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 이게 바로 곤고함과 아무런 낙이 없는 이 무채색의 인생을 이겨내서 활기찬 인생, 색깔이 흘러넘치고 삶의 풍요로움이 넘치고 낭만과 무언가의 기쁨이 흘러넘치는, 이 성경이 말한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청년의 때, 어린 때를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정말 청년의 때를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곤고하다고 말하는 것이 익숙해지지 않았나요? 아무런 낙이 없다라고 한탄하는 것이 내 입에 혼잣말처럼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빨리 돌아오셔요. 하나님께로 빨리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달려가는 이 청년의 때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려고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에 내 마음을 다 쏟아버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에 내 온 마음을 전력 투구할 수 있는 것. 이게 청년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앞두고 이 청춘에게 라는 주제를 여러분들께 던집니다. 여러분들 과연 곤고하고 낙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안디옥 청년부 수련회에 참석하세요.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일정을 좀 소개를 드릴게요. 약간 수련회를 팔고 있는 것 같은데 6일날 저희가 청춘 라방을 합니다. 저희가 사실 첫 번째 금요 예배 집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이 예배의 자리로 초청을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청년의 때에 걸맞는 마음들을 함께 공감할까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듣고 그것을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 그리고 그때 나눈 마음들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것, 우리 첫째 날 이루어질 수련회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둘째 날은 청춘 방학입니다. 이거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참여해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릴, 여러분들의 마음의 길이 하나님께로 고정되고 여러분들의 눈이 하나님께서 펼쳐 보여주시는 것들에 고정될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될 겁니다. 한번 참석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주일 예배는 청춘에게 집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위로를 얻으시고 우리 무박 3일 동안 나눈 수련회 기간을 청춘 다방에서 함께 티타임을 가지며 은혜 나눔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청춘이라는 이 무거운 주제가 정말 밝고 생기 넘치는 주제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바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하는 바로 바뀔 수 있도록, 그리고 인생이 무채색이 아니라 정말 밝고 생기 넘치는 하나님의 때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청춘의 때를 어떻게 보내실지, 그리고 육체의 나이는 청춘이 지났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는 여전히 청년의 생기를 품고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청춘의 시절을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때, 청춘의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며 그것에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해요.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꿈꾸며 그것들을 바라보려고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것을 발견했을 때 내 모든 것들을 집어던질 수 있는 힘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심어 주신 우리가 타고난 능력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의 DNA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막막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응답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나의 도움은 반드시 나에게로 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 속에 넣어주신 예수의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구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믿고 따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따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린 삶, 아무 낙이 없고 곤고한 채로 그저 세상과 다를 바 없이 흘러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그 길과 마음과 보여주시는 바를 잃어버린, 청년의 때를 지나쳐버린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마음을 간절히 담아 고백하면서 한번 우리의 고백을 우리 심정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에 내 마음에 길을 두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쏟아 넣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최저점이 지금이지만,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때가 지금이지만, 내 인생의 가장 불확실할 때가 지금이지만, 이 코로나 시기에, 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아무것도 계획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기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시면서 우리 찬양으로 한번 고백하면 어떨까요?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내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다 내려놓는 것이 사실 두렵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아무 계획 없이 살아가는 것만큼 무책임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잠시 내려놓으라 하십니다. 너가 계획한 것, 너가 생각한 것 너무 좋아, 너무 그럴싸해. 그런데 잠시 내려놔 주겠니? 내 계획, 내 생각, 내 마음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없을까?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내 생각과 계획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나를 향한 뜻을 품고 계시는구나. 이것들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전히 또 찬양에서 고백한 대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길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내 눈에 들어오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 없이 우리 마음은 이리저리 흘러갈 겁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 눈은 이 세상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들 가운데 현혹이 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며 생각을 품고 계획을 하게 되겠죠. 하나님 안에서 생각과 계획이 가다듬어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뚜벅뚜벅 그러나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계획과 생각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들 가지고 고민하는 바가 있다면, 진로나 직장이나 관계나 수많은 것들 중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품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잠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구합니다 라고 우리가 겸손하게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무런 낙이 없으신가요? 여러분들 인생이 피곤하고 공고하신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타민 같은 기쁨을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 너무 치열하고 내 인생 너무 처절하고 내 인생 너무 공고하고 내 인생 너무 거친데 아무런 낙이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기쁨이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이성교제를 해도, 돈을 많이 벌어도, 번듯한 직장에 번듯한 차를 끌고 다녀도 여전히 공고한 이 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즐거움이 되어주시고 이 아무것도 없는 내 심령을 주님께서 보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깊이 채워주시옵소서. 깊이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풍성히 넘치옵소서.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내 삶을 비워내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을 채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깊이 흘러넘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드시옵소서. 나를 붙드시옵소서. 내 안에 주의 기쁨을 채워주시옵소서. 공고하고 쓰러져 있는 내 이 영혼을 하나님 붙들어 주사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히 채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청년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청년 공동체 여러분들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청년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데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욱 집중하고 이때 이 시점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기대감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옆에 갈급함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말씀의 귀를 기울여 보시죠. 하나님이 이 청춘의 때를 보내고 있는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지, 우리 공동체를 통해 무슨 이야기를 서로 나누기 원하시는지,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무엇을 채워주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기쁨이 되어주실지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이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 청년들이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는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응답 앞에 머무르고 그 응답의 말씀을 붙들고 내일부터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 수련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응답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거나 가득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시간 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머무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 꿈,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기다리고 주실 때 응답할 수 있는 우리의 담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생각 모두 다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니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나를 믿음으로 나아가리. 믿음으로 걸어가니.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내가 꿈꾸고 계획하고 그려낸 내 미래를 잠시 내려놓는 것마저 너무 두렵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능력, 이것마저 포기해버리면 이 어둡고 혼탁한 그리고 내 앞에 펼쳐진 이 암담한 현실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어두운 청년의 때, 이 혼탁한 시대 앞에서 나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 꿈, 내 계획,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꿈과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채워지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보고자 하는 그것들로부터 내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크고 좋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걸어가고자 하는 그 길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이끌고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걷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꿈을 쫓아 달려가고 뛰어가고 날아가지만 우리는 조금 늦게 갈지언정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며 우리 모든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행동력을,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계획과 뜻과 생각들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고개 숙인 모든 사랑하는 공동체 지체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